어, 말씀하셨다시피 지난주에 매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났었고요. 그날 또 예배당에서 무비 캐릭터 파티라고 몇 년 전부터 우리 팀들이 할로윈 파티라는 컨셉이 좀 안 맞다고 뭐 여기서 모여서 이제 파티를 주로 했었기 때문에 다행스럽게도 우리 교회 팀들이 이태원을 가거나 하지는 않았는데 국제부들이 대거 그날 저녁에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한 때가 한 8시 반 정도 됐는데 제자들이 그런 너무 사람들이 이제 그때부터 많아지니까 제대로 놀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어서 형제 자매들은 빨리 9시 전에 대부분 이태원 역으로는 못 가고 녹사평역까지 걸어가서 전차를 타고 다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자다운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것이 때로는 우리 목숨도 보호해 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지난주 크로스오버 예배에 와서는 다들 정말 표정이 좀 정신이 이렇게 여기 안 있고 여기쯤 있었어요. 그 전날 만났던 같이 이렇게 인사하고 그랬던 외국인 중에 그 실려가는 사람도 있었고 죽지는 않았고 다친 것 같아요. 같이 사진 찍었던 사람이 그 신문에서 이렇게 사진에 실려가는 모습도 나오고 그래서 다들 그 충격들이 좀 있었는데 오늘은 또 밝은 모습으로 회의실에서 또 주중 예배 드리는 걸 보니까 적잖이 안심이 됩니다. 자, 또 오늘 북한이 미사일을 쐈어요. 그래서 또 많이 또 놀라하고 있습니다. 속초바다 앞에 미사일이 떨어졌으니 놀랄만한 일이죠. 북한이 많이 배가 고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면 좀 쌀도 좀 주고 그래야 되는데 요즘 분위기가 어떨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크라이나 러시아에서는 하루에 막 1000명씩 사망을 합니다. 전쟁터에서 500명, 1000명. 이게 농담인 것 같아도 그게 일주일만 돼도 몇천 명이 죽는 거죠. 젊은 20대, 30대 남자들이 한 달이면 10,000명이 죽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일들이 아직도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어느 때보다 함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대한민국 국방부는 열심히 할 일을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 나와서 브리핑하더라고요. 자, 오늘 브리핑한 사람이 저희 동기생 중에 톰 크루즈 같이 생긴 아주 멋진 친구입니다. 그래서 삼성 장군까지 갔더라고요. 그래서 잘하고 있어 이렇게 박수 좀 쳐줬습니다. 자, 그 친구는 나라를 지키고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서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하십시오입니다. 제가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영웅들을 공부하면서 설교를 이제 쭉 하다가 보니까 히브리서 강해 책에서 뒤로 갈수록 굉장히 허술하게 써놨더라고요. 좀 지쳤었나 봐요. 그래서 이거 보강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하던 김에 11장, 12장 넘어서 13장까지 오늘 설교 말씀을 이어서 주중에 좀 보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하십시오.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하였습니다. 13장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들 속에 제가 히브리서 강해 설교를 했을 때는 나그네 대접에 대한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했었더라고요. 책을 살펴보니까. 그런데 그렇지만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하십시오라는 이 1절 말씀이 좀 울림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하십시오라는 이 13장 1절의 말씀은 그 이전에 언급되었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기억나죠? 히브리서 10장 24, 25절 말씀입니다. 10장 24, 25절, 즉 13장 이전에 벌써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말씀으로 권면을 했었고요. 우리가 교회 공부할 때 배우는 말씀이고 너무나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 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이 말씀은 굉장한 울림이 있는 말씀입니다. 왜 모이기를 중단하지 말고 사랑하기를 중단하지 말고 계속 모이기를 위해 힘쓰고 계속 사랑하기 위해 애쓰라고 권면하고 있을까요? 모이는 일과 사랑하는 일과 선을 하는 것은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전기가 들어오고 오늘 저녁 우리가 이렇게 밝게 아무런 걱정 없이 시스템이 돌아가고 인터넷이 나오고 그리고 즐겁게 찬양도 하고 모임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등에 불을 밝히려면 에너지가 필요한 것처럼 이 세상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에너지와 선함이 없다면 그 선의 불을 밝히는 일도 서서히 꺼져간다는 것이죠. 아주 몇 년 전에 화제가 됐던 인공위성 사진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들 중에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지금 아주 밝게 보이는 북쪽은 중국이고요. 그리고 밑에 그보다 더 밝게 보이는 아래는 지금 대한민국이고 여기쯤 우리 잠실교회가 되겠네요. 너무 밝아서 대낮 같아요. 대한민국은 하늘에서 보면 어두운 데가 별로 없죠. 그런데 마치 섬처럼 보여요. 왜요? 북한에 불이 꺼져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옆에 보이는 이게 아마 한 100영도 정도 되지 않을까요? 여기쯤, 그쵸? 100영도 불빛이나 평양 불빛이나 비슷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죠? 네. 정말 북한은 어둡습니다. 왜요? 불을 밝힐 에너지가 없기 때문이죠. 그처럼 사랑을 계속한다는 것은 공급되는 사랑의 에너지가 있어야만 합니다. 마음을 써야만 사랑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말씀도 다시 한번 기억을 새롭게 하고 일깨워야 됩니다. 누군가를 대접하는 일, 그 일은 아름다운 일 아닙니까? 다른 누군가를 높이는 일, 그 일은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할 아름다운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왔을 때 비록 본인은 죄를 회개하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있지만 형제자매들이 여러분을 높이지 않던가요? 아래로 보고 무시하고 죄인이라고 멸시하고 그랬나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애정을 표현하고 신뢰를 표현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마치 나는 아직 이 교회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정말 중요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존중하고 대해줬죠. 마음에서부터 대접하는 일. 그 일은 복음에 기반한, 복음을 기초로 하는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 반대의 길로 가지 말아야 합니다. 빛을 밝히는 길로 가야지 저렇게 어둡게 사니까 맨날 미사일이나 쏘고 그러죠. 그렇죠? 예. 우리나라가 국방부에다 쏟을 돈을 발전에 쏟았다면 얼마나 더 잘 살겠습니까? 예. 그 반대 길로 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속성은 이 말씀과는 달리 그 반대로 가라고 속삭일 수 있습니다. 왜 바보같이 계속 사랑하려고 그래? 왜 바보같이 계속 믿으려고 그래? 사람들은 사악하잖아. 왜 바보같이 대접하려고 그래? 라는 속삭임이 우리 속성 속에서 스멀스멀 올라올 때 과감히 그것을 거부해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만나시겠습니까? 만나서 무엇을 나누시겠습니까? 복음이 나눠져야지 되고, 복음에 기초한 사랑이 나누어져야 되고, 복음에 기초한 대접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되겠죠.
꽤 한동안 교회를 안 나오는 형제가 한 명 있었습니다. 굉장히 영혼이 자유롭게 돼가지고 올 총각, 작년 총각 한번 만났었는데요. 같이 식사를 한번 하고 만났더니 그 다음부터 저한테 이제 커피 사진을 가끔 보내주더라고요. 콰이타임 하듯이. 되게 고마웠어요. 내가 커피 좋아한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아침에 와서 커피 사 먹으면 그 사진 찍어서 보내주는 거예요. 이 커피의 향이라도 한번 느껴보시길 이러면서 막 종류별로. 근데 참 여러 번 보냈어요. 마음이 고맙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네. 꼭 커피를 사줘야지만 대접이냐? 아니요. 그 아침에 자기가 커피를 마시면서 저라는 한 사람을 생각한다는 자체가 뭐 기도에 준하는 행동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이 느껴져서 굉장히 고마워서 저도 오늘 아침에 사진 찍어서 한번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커피도 좀 싸서 보내준 적이 있습니다. 마셔보라고. 오고 가는 정이 있지 않습니까? 또 비록 바쁘기는 하지만 최근 들어서 제 아내가 많이 회복이 되고 있어서 한 달에 한 두 부부 정도씩은 초대해서 식사를 나누기도 하고 커피를 나누는 일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렇게 만나서 뭐 어느 세월에 우리 잠실교회 모든 부부들을 만나겠습니까? 뭐 그런 생각이 저도 듭니다만은 안 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만나서 다과를 나누고 커피 한 잔을 하니까 기분이 좋아요. 네. 어떻게 지내는지도 듣고 네. 소식도 나누고 감사합니다. 또 지난주 토요일은 조계원, 오재훈 커플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서대문에서 있었는데요. 서대문 멀더군요. 하남에서 서대문까지 가는데 진짜 오래 걸렸습니다. 시내가 막혀서 전철을 타고 갔습니다. 하지만 그 결혼식을 마친 후에 오랜만에 우리 싱글 형제들과 같이 차 한잔하면서 서대문에서 느긋한 교제를 보내고 왔습니다. 좋았던, 열심히 함께 뭔가를 협력해서 했던 그때 추억들을 되돌이키고 또 지난 몇 년간 삶에서 배운 교훈들을 나눴습니다. 좀 어려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고요. 조금 실패도 있었고요. 하지만 배운 교훈이 컸습니다. 그런 것을 나누는데 그 자리가 정말 향긋하고 아주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요즘 어떤 자리를 만들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서 어떤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어떤 대접을 이어가고 있습니까? 놀랍게도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고 하신 말씀이 정말 진리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나누다 보면 그랬다고 여러분 뭐 커피 한 잔 대접했다고 밥 한 끼 샀다고 혹시 빚 가운데 앉아 계신 분이 계신가요? 대체로 우리 형제자매들 중에 빚 가운데 있는 분들은 투자에 실패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도박 뭐 이런 건 안 하는데 가끔 투자에 실패하신 분들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돈으로 밥을 샀더라면 그 돈에 약 10분의 1만이라도 커피를 샀다면 몇 사람한테 커피를 대접할 수 있었을까요? 서로를 대접하는 일로 우리는 가난해지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마음이 풍성해지지 않겠습니까? 지난주에 또 바이블톡 인도자 카톡방에 우리 한 자매 어머님이 혈액이 부족해서 또 구한다는 알림이 올라왔고요. 제가 전화를 해봤더니 벌써 여러 사람이 전화해서 직접 와서 헌혈을 하기로 약속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렇죠? 또 오늘은 예배 전에 우리 박희진 집사님한테 물어보니까 오방실 자매가 일반 병실로 옮겼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적잖이 마음이 놓이지 않습니까?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정말 험악한 세상을 사는 것 같지만 서로 기도하고 서로 조금 나누려고 하고 고통을 분담하려고 하고 그럴 때에 그 사랑이 되돌아서 저에게도 전달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합시다. 식사를 대접하거나 커피를 대접하거나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이 내 뜻대로 상대를 조정하거나 설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정말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하는 그런 자리가 된다면 얼마나 그것이 풍성하게 느껴지겠습니까? 우리가 지난달에 호프 자선
바자회를 했죠. 그랬더니 분당교회도 그 다음에 바자회를 하더라고요. 좋지 않나요? 네. 또 자선 골프 대회도 한다고 합니다. 소규모로. 그랬더니 또 어떤 분은 자선 당구 대회도 하재요. 여러분 이게 정말 선한 일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모인더니 저와 여러분은 모르는 아산병원에 심장병으로 고통받는, 여러분 우리 중에 심장병으로 그렇게 해서 도움받은 형제 있잖아요. 영호 형제. 우리가 도왔다는 뜻이 아니에요. 알지 못하는 누군가가 지원한 것을 통해서 도움받아서 이 교회에 섬기는 분들도 있잖아요. 꼭 돕는다라는 것이 내 눈에 보여야 되고 내 손에 잡혀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놀랍게도 우리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역대 교회 바자회 중에서는 가장 많은 금액이 거쳤다 그랬잖아요. 때로는 이렇게 나누는 일이 더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 여러분에게 제자답게 살고자 하는 동기를 주었습니까? 잘생긴 목사님이요? 저는 아니었겠죠? 멋진 예배당? 그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 무슨 걸그룹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제자다운 동기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다가가고자 했다면 그것은 전해진 사랑 때문이었을 것이다. 다시 살아나야 하는 게 있다면 다른 게 아니죠. 그 사랑입니다. 저렇게 시커먼 단절된 나라가 되지는 맙시다. 두 번째, 돈을 사랑함이 없이 가진 것으로 만족하십시오. 조금 엽기적인 말씀인데, 엽기적이라기보다 리얼한 말씀이고요. 저도 오늘 조금 리얼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모두 혼인을 귀하게 여겨야 하고 잠자리를 더럽히지 말아야 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간음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없이 살아야 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다. 누가 감히 내게 손댈 수 있으랴. 갑자기 뜬금없이 혼인을 귀하게 여겨야 하고 잠자리를 더럽히지 말고 음행하는 자와 간음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해요. 왜 이와 같은 아주 정신을 확 깨게 하는 성경 구절이 여기 들어있을까요? 혼인을 귀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결혼하신 분들 혼인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잠자리를 더럽히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음행하는 자와 간음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을 벗어나 다른 곳에 눈을 돌리는 사람의 믿음은 이미 하나님에게서 떠난 것이기 때문에 심판 아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몸이 가정에 있다 하여 그 가정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떠났기 때문이죠. 아들들을 키우다 보면 아들들의 영혼이 떠난 것 같은 순간이 있어요. 언제인지 아세요? 게임을 막 끝내고 났을 때. 컴퓨터 게임을 막 몰입하고 딱 나면 정신이 컴퓨터와 그 아이의 뇌 중간 어딘가가 있어요. 아들 키우시는 분들 공감하시지 않나요? 예. 좀 있으면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 것처럼 혼인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남편의 정신이, 아내의 정신이 딴 데 팔려 있는 것이죠. 아주 가끔 있는 일이긴 하지만 우리 교회 제자들 사이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없다고 말씀드릴 수 없어요. 설마 있습니다. 그나마 고백하고 회개한 분들은 쉽지 않지만 회복의 길로 접어들어서 가정이 회복되는 것을 저는 여러 번 봤어요. 하지만 고백되어지지 않고요. 개인적인 일탈이라고 여기면서 음행이나 간음에 빠져서 사는
제자들이 절대 없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서로 사랑하기를 멈추지 말라, 모이기에 힘쓰라는 가르침에서 멀어지고 있다면, 돈을 사랑함이 없이 가진 것으로 만족하는 것을 멈추고 탐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했다면, 그것이 그러한 음행과 간음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남편은 그저 열심히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돈 벌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나서 세상으로, 돈으로, 다른 것으로 관심이 돌아갈 때 경각심을 느끼지 않으면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죠. 여러분, 교통사고 내보셨습니까? 저는 여러 번 내봤습니다. 최근에 제 실수로 제 아내도 많이 다쳤죠. 교통사고는 결코 우연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잘못된 습관이 이어지면 반드시 사고로 연결되는 것이죠. 괜찮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아들들도 운전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요, 각각 경미한 사고를 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해요. 놀라니까요. 운전하면 사고가 나는구나. 저보다 안전에 신경을 쓰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데 우리가 무슨 절대 변하지 않을 만한 절대 갑옷 같은 걸 입고 사는 건 아니겠죠. 날마다 변하는 환경 속에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교회의 영적이고 기쁘고 사랑이 넘치는 교제로부터 멀어지면 그냥 저절로 우리는 죄성으로 되돌아갑니다. 지금 세상에 흘러 넘치는 것들은 결코 선하거나 아름답거나 구원에 적합한 것들이 아니지 않나요? 그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특별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형제자매들은 아마 피부로 날마다 느끼며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한 발자국만 벗어나면 어마어마한 것들이 질비한 세상입니다. 심지어는 마약까지도 우리나라의 일상을 파고들어서 지금 많이 퍼져 있다고 하지 않던가요? 설마 아닙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을 상징하는 그 돈을, 사랑함에 대한 경계심을 어느 때보다 크게 가져야 합니다. 지난 몇 년간 천장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부동산의 가격 급등이 큰 문제였습니다. 많은 사람을 힘들게 했어요. 나는 집도 없는데, 나는 아파트 없는데 집값은 계속 높아져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 반대가 됐습니다. 아파트 값이 막 내려가요. 그래서 삶이 좋아졌습니까? 아직 더 내려가야 된다. 더 내려갔으면 저도 좋겠어요. 그랬더니 조금 내려가기 시작하니까 건설사들이 난리가 났어요. 금융사들이 난리가 났어요. 금리가 치솟습니다.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게 일어나면 큰일 난대요. 전쟁까지 벌어졌습니다. 불확실성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뒤덮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좀 더 나은 세상이 오지 않을까? 여러분, 지난 10년을 생각해 보세요. 지난 20년을 생각해 보세요. 사스가 왔을 때 두 번 다시 오지 않겠지 생각하지 않았나요? 메르스가 왔을 때 이건 또 뭐지라고 생각하지 않았나요? 세월호 때문에 온 나라가 슬픔에 빠져서 몇 년을 허부적댔습니다. 그랬더니 또 이태원
참사는 뭔가요? 코로나는 뭔가요? 전쟁은 뭔가요? 저는 정말 끊임없이 이게 내가 사는 세상이구나라고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코로나 없는 세상, 메르스 없는 세상, 바이러스 없는 세상, 사건 없는 세상, 사고 없는 세상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대신에 세상이 안전하지 않은 만큼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돈을 많이 벌면 아쉬움이 해결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90년도에 소위로 인간에서 받았던 월급이 24만 원이었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평생 처음 만지는 거금이었습니다. 24만 원이요. 지금 여러분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몇백만 원씩 받지 않습니까? 그 24만 원도 이걸로 아버지 어머니 뭐 내복 사드려야 되나 뭐 해야 되나 생각만 하다 못 해드렸어요. 너무 죄송해요. 네. 지금 우리는 그 10배, 20배도 넘는 수입들을 받고 사는데 그때와는 비교도 안 되는 풍요로움 속에 살아가는데 그때 치킨이 어디 있었습니까? 시장 통닭은 있었죠. 500원짜리 짜장면도 있었죠. 그죠? 200원짜리 지하철도 있었죠. 풍요로워졌다고 감사하고 대통령에게 감사하고 정부에게 감사하는 사람을 저는 못 봤는데요. 마치 돈을 많이 벌면 아쉬움이 해결될 것 같지만 소금물을 마셔본들 더 목이 타듯 돈은 우리의 갈증을 결코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그저 형편에 맞춰 살면 충분할 뿐이죠. 우리 모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지만 이 세상과 돈은 우리를 늘 속이고 배신하며 틈만 나면 우리를 영적인 죽음으로 몰아넣으려 궁리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팀들하고 시간을 보내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삼촌, 저는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아유, 귀엽더라고요. 네가 돈을 많이 벌도록 기도해 줄게.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 얼마나 소박해요. 우리 아들들도 돈 많이 벌고 싶어요. 기억하거라. 돈이 행복하게 하진 않는다. 좋은 관계와 복음이 우리를 행복의 길로 이끌고 그것을 가진 사람이 필요한 만큼의 돈이 있으면 되지만 그것 없이 돈을 많이 번들 관계가 생겨나지도 않고 행복이 따라오지도 않고 만족이 따라오지도 않는다고요. 돈 벌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돈을 많이 벌라고요. 열심히 하라고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건 알고 하자는 거죠.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그 말을 한 사람들이 다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복음이 중요함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속지 맙시다. 그래서 이 6절 말씀이 말하듯 우리도 따라서 담대히 한번 이야기해 보자고요.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다. 누가 감히 내게 손댈 수 있으랴. 아멘. 우리의 탐욕과 정욕이 우리를 삼키려고 들 때 이 구절을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다. 누가 감히 내게 손댈 수 있으랴. 아멘. 그래서 이것을 외침으로써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거룩하게 지켜지고 우리 믿음의 양심이
탐욕으로부터 보호받고 우리의 영적인 교제가 그와 같은 세상적인 것들로부터 지켜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5만 원짜리. 와우. 조그만 박스에 담으면 저게 1억도 된다고 그래요. 그 박스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렇지만 십자가는 피 흘림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예배를 같이 참여하는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저 십자가를 선택하신 분들이시죠. 그러니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 하십시오. 두 번째, 돈을 사랑함이 없이 가진 것으로 만족하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고 가족이 모여서 나누실 때, 오늘 예배를 마치고 소그룹이 모여서 나누실 때 돈보다 최근에 우리를 기쁘게 했던 소식들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아멘.